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입창기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릅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부를 찬양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시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신 주님을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세상 다시
살아간 이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혼란한 사회 속에서 걱정, 염려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가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한 주간 예배 잘 드리셨나요?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겉면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그러한 의식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앞선 12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 또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그 범위를 세상 속에서의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혼란한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국가 권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이때 이 본문으로 하게 됐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많이 고민이 됐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국가와 또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할 때 이 일은 결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울 때는 언제나 어떤 그 듣는 사람, 그 읽는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과 또 맥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이 진리의 가르침이 잘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제 바울이 계속 권면하면서 가르쳐왔던 그 내용과 매끄럽게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12장에서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과 지난 시간에 봤던 순수한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원리를 가르쳤었는데요. 그런 사랑의 원리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13장을 갑자기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3장 9절부터는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다른 책에서도 이 주제가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의 이 단락이 왜 갑자기 여기 나오는지 좀 의아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요.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상황, 바울이 놓인 또 맥락에서 오늘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주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즉 당시 로마 교회의 복잡 다난한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이 주제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딱 그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는 국가의 공권력, 그러니까 세속 권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공권력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될 것을 염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속 권력과 국가 권력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마주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울이 잘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초기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임박한 종말 의식의 어떤 제동을 걸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하늘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건전한 지상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던 긴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아주 매우 임박한 시기에 종말이 이른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때로는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종된 삶을 살거나 또는 종교적 의례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런 극단적 태도를 갖기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종말론적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13장 12절에서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종말론적 그런 긴장감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소망이 지상의 시민권을 무시하거나 또는 지상의 권력, 지상의 어떤 공권력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내에서 이 사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당시에 어떤 또 다른 극단적인 분파는 이 세상 권력, 이 세속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을 딱 이렇게 양분하고 대립해서 그 구조 속에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아예 부정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집단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 세상을 대적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질서, 이 세속 권력, 국가 공권력을 존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서 각 사람, 이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속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냥 무기력하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으라, 그러한 말의 복종이 아닙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이 복종을 이제 비혁명의 개념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권력을 무시하거나 또는 대립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혁명의 자세로 그 권력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러한 이해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극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대립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만의 실천으로 그렇게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하나님이 세우실 질서의 도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 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그 반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적대, 세상의 권력을 무시하고 한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한 거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모든 권력에 다 순응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세상의 이 세속 권력이 때로는 매우 악하고 또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한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마저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복종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은 바울이 국가의 공권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국가의 권력, 그 권세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서 이해하는데요. 그 질서는 어떤 것을 하는 질서냐면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악한 것들을 징벌하는 질서. 그 질서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세속 권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회의 권력은, 국가 권력은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사회의 선함을 유지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그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권력이 공동의 선을 도모하는 한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의 권력이 그 사회의 선함을 유지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그 유익을 내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쓰일 때, 그럴 때 이 세속 권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악을 징벌하지 못하고 또 선을 칭찬하지 못하고 선을 장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권력이 그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억압과 폭정으로 치달을 때 그것은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복종을 받는 성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의 질서는 혼돈과 무질서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이며 사회의 권력은 악을 처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복종 안에서 그 복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또 세금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듯이 로마라는 세속 권력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죠.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제기한 질문인데요. 헤롯 당원은 대헤롯의 후계자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것을 지지하는 일종의 세속 정치 단체입니다. 당시 로마의 허가 없이 지중해 세계의 어떤 지역도 다스릴 수 없었으므로 이들은 필연적으로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점령에 분개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필요 악으로 받아들이고 침묵을 지키는 그런 부류로 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상반대의 무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함께 이제 뭉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납세를 반대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반로마 활동의 매우 치명적인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예수님이 납세하는 것을 지지하게 된다면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대중들의 지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의 상실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간단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앞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마치 그 로마 황제의 권한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헤롯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통치권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경제, 문화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권위에 대해 순종하되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헌신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속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 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한 가지 단적인 예는 이제 독일의 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경제적 혼란과 또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 민족의 우월성, 또 독일의 국가 부흥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됐고, 그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제 독일 교회는 그래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한 그룹은 히틀러 정권의 국가주의적 이념에 동조하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을 무조건적인 복종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이 구절을 왜곡해서 히틀러의 정책과 권력을 하나님의 권위, 그 신적 권위 바로 아래에 둠으로써 반유대주의와 엄청난 전쟁과 학살의 범죄를 그들 스스로 정당화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불리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한 교회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 충성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보네퍼와 같은 사람, 그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서 13장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면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 교회의 과오는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이해하면서도
아무런 비판적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그 권력에 순응한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유지할 때 그럴 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도모하거나 인간에게 절대적인 또 궁극적인 그 충성을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요구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네퍼 목사가 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 제목에서 말하듯이 불의한 권력에는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기준으로 이 땅의 권력, 세속 권력의 역할을 분별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오히려 예언자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교회는 이를 간과했고 또는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결과적으로 나치 정권의 치명적인 폭력에 협조하거나 방관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 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위협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이는 불의한 권력의 요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 헌신을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의 금령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 때 다니엘은 이를 거부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일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거나 악을 도모하면 저항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분별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진리와 정의를 따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제를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공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움이나 처벌 회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권력에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책임과 내면의 결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심적 복종은 단순한 어떤 수동적 순응, 그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조장할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의한 권력의 강요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 공권력이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혹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지키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외부적 강제나 어떤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결단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사회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과 또 어떤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본 것처럼 세속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분별력 있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불의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무질서를 조장한다거나 폭력으로 그에 저항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만의 고유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와 질서, 정의를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변화를 추구하는 삶, 공동체에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화목을 이루는 삶, 사회적으로는 세속 권력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 이러한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권세에 합당하게 순종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 권력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되 아버지 그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권력들을 아버지 세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아래에 이 세상과 이 통치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맹목적인 권력에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엎드리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어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 앞에 아버지 이 세상의 권력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는지 아니면 합당한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부려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로 드려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우리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이 주여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주님의 다스림으로 더욱더 받아가는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 가운데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큰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모든 악한 움직임들을 아버지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땅 가운데 선하여지며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통치 온전히 받는 그 주님의 다스림 받으며 주님의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 주님의 쓰는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과 가르침을 땅 가운데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가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승결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나 다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탄회하며 탄식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여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과 서가 없어질 것 좀쓰라 아버지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시며 이렇게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복된 가정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을 받아들이며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 복음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며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가정들을 주여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버지 주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여 든든히 세워지며 영광을 세워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항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세우신 우리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임을 깨닫고 공의와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권위를 존중하며 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권력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통치자와 국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의 나라를 주여 보고 살펴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누구나 돌아가시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민족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민족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주여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주여 아버지 법과 아버지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선을 들어 나아가는 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의로부터 아버지 등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길로 주님 통치하시고 나아가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권위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그런 올바른 실천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권력과 세상의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버지 그냥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상심한 자들과 아버지와 염려로 하루하루 노력적으로 보내는 이들의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아름다운 평화의 일상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아버지 계속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강한 나아가는 데 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내세를 내며 나아가며 아버지 영원히 죽게 돌아가는 아버지 회개 역사를 많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려 할 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속해서 영역별 기도로 모여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